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내 마음에 살아계시고 십자가에 살아계시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살아나심으로 내 안에 영원토록 늘 살아계시는 주님으로 계셔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에 예수님을 믿는 삶이라는 것이 사랑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삶이라는 것이 하나님 생각보다 그렇게 많은 사람이 걷지 않기 때문에 외롭고 지칠 때가 있지만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님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나와 함께 계셔서 결코 우리를 외롭게 만들지 않으시는 주님을 내 안에 늘 살아계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께서 저희 이제 모레부터 시작하는 우리 평신도 세미나 지켜보아 주시고 하나님 내일부터 이제 도착하시기 시작하는데 주님 도착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신 은혜들이 넘쳐나는 시간 되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읽읍시다. 요한복음 20장 1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든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달려오면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예수님의 무덤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다라는 것을 확인했던 두 제자는 그것을 확인한 이후에 집으로 돌아갔나 봅니다. 지금 부활의 증표를 보고도 사실은 전혀 믿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갔다라는 이 표현은 뭔가 좀 맹숭맹숭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부활이 있었을 것이라고 상상조차 할 수 없었을지라도 시신이 없어졌다라는 것만으로도 충격적일 것 같은데 그들의 반응은 그렇게 심각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두 제자와는 좀 다르게 막달라 마리아는 그 반응이 조금 다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뭔가 조금 아쉬웠든지 안 그러면 지금 자기 눈앞에 벌어져 있는 상황에 대해서 뭔가 의문이 컸든지 혹은 없어진 예수님의 시신을 찾아내려고 좀 애를 썼든지 어쨌든 무덤가에서 좀 서성이면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도 울면서 말입니다.
이 장면을 보면 마치 자기 뭐 소중한 것, 중요한 것을 잃어버려가지고 막 울면서 찾아다니는 어린아이 같은 그런 느낌이 제 마음에 들기도 합니다. 그러고 보니 세상에서도 좀 쉽게 포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뭔가를 할 때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간절한 사람도 있고 또 뭔가 일을 할 때 아유, 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이렇게 돌아보면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뭔가 간절한 사람이 더 잘 얻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제 마음에 하게 됩니다. 그 말씀처럼 오늘의 말씀에서도 그냥 돌아간 두 제자에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무덤가를 서성이면서 거기에서 뭔가를 더 원했던 마리아에게는 천사가 나타납니다. 두 제자와는 달리 마리아가 천사를 만났다라는 이 사실은 우리에게 뭔가 새로운 의미를 전해주는 것만 같습니다. 어쩌면 그 시간, 그 자리에 천사가 나타났다라는 것보다도 오히려 마리아의 간절함이 천사를 불렀다라는 느낌이 지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사가 나타나 있는 곳에 마리아가 온 것이 아니라 마리아가 가지고 있던 그 간절함이 천사를 불렀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나에게 주어진 것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간절함. 비록 내 눈앞에 주어져 있지는 않지만 나에게 이미 주어진 것이라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 간절함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거든요. 그게 믿음이 나의 현실을 만든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마리아의 포기할 줄 모르는 간절함, 이것이 자기가 품은 질문에 대한 답을 찾게 된 것입니다. 간절한 질문에 대한 그것에 대한 포기할 줄 모르는 간절함, 그것이 자기가 품은 질문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는 통로가 된 거죠.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무언가를 얻는 해답, 그 해답을 받는 길은 어쩌면 우리에게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무언가의 해답을 이끄는 능력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마태복음 7장 7절의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구하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이요.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끄는 힘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증거의 말씀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구하는 자의 간절함이 구하는 자의 간절함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내거나 앞당기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내가 바라면, 내가 생각하고 선포하면, 내가 믿고 하나님 앞에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내 눈앞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내 삶에 있는 질문들에 대한 해답을 내 삶에 허락하시는 것을 우리는 그때에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채워가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주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게 될 때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선포하고 그렇게 사십시오. 그것이 잘 느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주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될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늘 나와 함께 역사하고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믿어드리십시오. 그러면 그 믿음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게 될 겁니다. 기억하십시다, 여러분. 찾는 사람의 간절함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룹니다. 간절하게 찾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거기에서 기적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은혜가 나옵니다.
그러니 오늘도 주님 앞에서 무언가 내 삶에 결핍된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마치 받은 것처럼 살아보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고 나를 보호하고 계심을 좀 믿어드리며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내가 믿어드리는 그 믿음 속에 내가 이미 그렇다고 확신하고 걸어가는 그 삶의 상황 속에 나를 따라오게 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이제 마리아가 만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의 상황이 어떤가라는 것을 오늘의 말씀은 또한 이야기해 줍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도 사실은 부활했다는 것은 몇 사람만 아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것처럼 자기의 선생님이 죽으신 이후에 그들은 불안에 떨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불안에 떨었던 이유는 너무 당연해 보입니다. 스승이었던 예수님은 신성모독의 죄로 내란의 목적으로 처형을 당한 상태입니다. 자기 선생님이 그렇게 처형을 당했기 때문에 그 죄목이 언제 그들에게 불똥이 튈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거 당연히 두렵겠죠. 불안했겠죠. 제사장의 집들 안에서 베드로가 사람의 시선을 피하며 떨었던 것도 바로 그 이유지 않습니까? 불똥이 나에게 튈까? 그렇게 떨었던 것처럼 제자들은 지금 불안 속에서 떨고 있습니다. 문을 모두 다 걸어두었다, 문을 다 잠궈두었다라는 표현이 그들의 불안과 공포의 크기를 가늠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평안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죠.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이 불안과 공포는 왜 오는가? 그것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불안과 공포가 오는 것 같습니다. 미래가 불확실하니까 불안한 거죠. 그런데 주님의 모습, 주님의 손과 발에 난 못자국으로 그들의 불안은 기쁨으로 바뀌게 됩니다. 왜 그럴까? 그들이 불안했던 이유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이라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자기들의 미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때 그때 그들의 불안은 기쁨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들의 미래이기 때문에 그 끝내 최후의 승리는 하나님께 있음을 믿는 믿음,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미래이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이 우리의 삶의 기쁨으로 바뀌는 것을 경험합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현재에 속해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여러분, 현재 만약에 내가 모든 것들을 다 보고 이루어져 있다면 우리는 믿음이라는 걸 가질 필요가 없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 경험하면 되는 거니까요. 믿음이라는 것은 미래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미래에 내가 서 있는 곳이 어디인지를 아는 데서부터 나옵니다. 내가 어디에 미래에 서 있을까? 이것을 내가 알 때 나는 지금의 삶 속에서 믿음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미래에는 예수님의 모습처럼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의 미래로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다가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될 때 주님처럼 영광스러운 몸을 얻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쫓아 살다 보면 우리의 마지막 종착지는 천국이 될 것이다. 이것에 대한 미래에 대한 확신을 주시거든요. 이 미래를 보여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거기 서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지금 나의 현재를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연이어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건 마치 파송 명령과 같습니다. 그리고는 숨을 내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성령을 받아라 라는 이 말씀은 마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그 생기를 코에 불어넣는 장면을 연상시킵니다. 왜냐하면 생기, 이게 바로 성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은 단어입니다. 루아흐라는 단어를 썼다가 여기서는 푸뉴마라는 단어를 쓰는데 히브리어와 헬라어이기 때문에 언어가 다르지 의미는 똑같습니다. 영,
호흡, 성령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요. 이렇게 우리는 성령으로 살도록 지음받았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살도록 지음받았는데 범죄로 인해서 그 성령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숨을 내쉬면서 뭐라 그러시냐면 성령을 받아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성령의 삶이 어떤 것인지도 알려주십니다. 성령을 받아서 살아가는 삶은 용서하는 삶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주는 용납하는 삶. 이것이 바로 성령을 좇아 사는 삶입니다. 조금 더 포괄적으로 이야기를 드린다면 이웃을 사랑하는 삶. 이것이 바로 성령을 좇아 살아가는 삶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믿음과 평안, 그리고 용서와 이웃사랑, 이것은 다 하나로 이어진 개념입니다. 따로 뭔가 하나가 툭 튀어나올 수가 없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평안이 없습니다. 불안으로 가득한 영혼에 평안이 어디 있다는 말입니까? 믿음이 없으면 평안이 없습니다. 또 평안이 없으면 용서도 없습니다. 내가 평안하지 않은데 내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내 안에 넉넉함의 여유가 없는데 누구에 대한 관심이 어떻게 나타난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용서가 없이는 이웃에 대한 사랑도 없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말에는 용서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가 하나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믿음 없이는 소망을 가질 수 없습니다. 믿음 없이는 앞날에 대한 불안을 떨쳐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소망 없이는 사랑도 없습니다. 여러분, 소망이라는 것은 나를 사랑하는 거거든요.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남을 사랑한다고요? 어불성설입니다. 나를 사랑할 줄 알아야 남을 사랑할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은 사랑을 낳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길잡이가 되는 겁니다. 성령을 받았을 때 우리는 믿음으로 소망이 나게 되고 소망으로 사랑이 우리의 삶에 펼쳐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 받기를 원하는 것은 바로 내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싶다라는 그 고백을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하루 저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할 수 있기를 빕니다. 이 아침에 여러분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성령이 충만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오늘 하루 믿음과 소망과 사랑, 나의 미래에 대한 불안에서부터 좀 자유로워져서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길로 걸어가는 바로 그 자리를, 나를 용납하고 이웃을 용납해 줄 수 있는 길로 좀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의 말씀은 간절함이 하나님의 응답을 부른다 라는 말씀을 저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 앞에 살아갈 때 나의 간절함으로 주님의 응답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특별히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는 그 구함에 대한 응답이 제 삶에서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성령 충만함을 간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내 삶에 나의 미래를 주님께서 책임지고 계신다는 확신 때문에 하나님 지금의 삶을 불안하게 살지 않고 그것으로 인해서 나를 사랑하는 소망, 나에게 소망이 있음을 알고 나를 사랑하는 삶과 그 나를 사랑하는 삶이 낳는 나의 이웃들을 사랑할 줄 아는 삶으로, 용납할 줄 아는 삶으로 우리가 한 걸음씩 걸어가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괜찮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주님이여, 우리의 삶에 이런 넉넉함들이 우리의 삶에서 좀 나타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